오늘은 무슨 날인가 봐요. 세상적으로 오늘 무슨 날인가? 아니면 가정의 달, 응? 마지막에는 가정의 달, 우리 가정끼리 뭔가 하자 해서 다 놀러 갔는가? 다른 날보다 오늘 우리 교회도 허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도, 그 사람의 성품도, 그 사람의 어떤 수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정말로 가짜일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해봐야만이 그 사람의 신앙도, 수준도, 성품도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함 속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또 모나면 모난 대로 일을 하다 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평상시 때는 자기를 잘 숨기더라도 일할 때는요 그게 나오거든요. 자기 성품, 자기 성격이 일하다 보면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은 함께 일을 해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다고요? 신앙도, 그 사람의 수준도, 그 사람의 모두 성품, 인격도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 몰라요. 저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는 접할 일이 별로 없고 이제 목회자들하고도 일을 이제 해보잖아요. 일을 하면요 그 성품이 드러나요. 평상시 때는 저 목사가 안 그랬는데 일을 딱 하다 보면요 이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 목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나와요. 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구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었고 신앙도 어느 수준이다. 목사이지만 어떤 신앙 수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속에서 저 목사는 율법주의에 가까운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못하면 그 일을 통해서요 망합니다. 이해가 되겠죠? 내가 일을 잘못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아예 안 해버리면 상관없는데 내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이익이 초래하는 거야.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잘못하면 내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복이 옵니다. 모든 복이 와요. 뭘 통해서요? 일을 통해서 와요. 그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가 어디서 와요? 일을 통해서 와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복도 오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도 와요. 일을 통해서. 이거 이제 믿음으로 어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주님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닮는 사람이 돼요. 이를 통해서. 또 반대 현상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마귀 닮는 사람이 와요. 이를 통해서요. 그래요. 일이라고 하는 거. 내가 오히려 안 하면 손해를 안 봤을 텐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일을 통해서 또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믿음과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마귀를 닮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자기 어떤 일이 통해 일이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회라는 이 설교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일을 안 했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현재 이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전혀 지금 현재의 제 모습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일하라고 장로를 세웠어요. 잘하면 좋은 장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꼴통 장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만 그러냐? 아니에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직분 가진 사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잘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잘못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좋게도 만들고 안 좋게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좋게도 만들지만 그렇지 않게도 만든다는 거죠. 무엇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왜 그런가 그런 얘기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사람도 만들지만 나쁜 사람도 만들어요. 주님은 닮은 사람도 만들지만 마귀를 닮은 사람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을 받기도 하지만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라는 얘기죠. 왜 그런가? 이걸 이제 성경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쭉 갑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되면 도착해야 돼요. 도착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가이드를 한다는 얘기예요. 가이드. 그래서 여기에 있던 우리가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이드해서 함께 동행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하고 또 가고 또 가다가 또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가고 해서 제가 설교가 이제 끝날 쯤 되면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도착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행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쪽으로 저쪽 가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일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창조품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 하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을까? 일하시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요. 일하시는 분이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일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예, 자기가 일하시는 분이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일하시는 분인데 만든 것을 내가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닮은 것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면 일하시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이 먼저였을까? 사람이 먼저였을까? 일이 먼저 있을까? 사람이 먼저 있을까? 사람이 먼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이지 일이 사람을 따라옵니까? 오늘날 직장을 여러분들이 구할 때 내가 존재함으로 일이 나한테 와요? 내가 일을 따라가요? 내가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이 먼저예요. 일이 먼저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울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뭐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준비해 예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부르셔서 너 이 일을 해라 그랬어요. 일을 해라. 그 일이 뭐였어요?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것이 일이에요. 누구의 일? 아담과 하와의 일이에요. 하와와 아담의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그곳에 일이 있어. 아담과 하와에게 일이 있어. 너 가서 그곳에 가서 그것을 다스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 주세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때가 되니까 기도하게 만들고 그 음성을 드시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냈냐면 바로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를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일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일이 먼저였어. 그리고 모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말이었거든요. 이건 참 좋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먹지 않으면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뭐하라? 뒤지라 그러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좋게 말한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이 말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금 되게 이야기하면 일하기 싫거든 가서 뒤져버려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물론 뭐 당장 뭐 그날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안 먹고 있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바로 범죄하기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또 무엇으로 창조했냐면 일하는 존재,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또 지도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지도자로.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도자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다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도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바로 창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에는 지도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결국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오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임도 겨우 있는 갓난아기.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딱 볼 때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지도자입니다. 비록 지금은 갓난아기지만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쟤는 지금 갓난아이면 지도자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는 그냥 갓난아이로 보지만 하나님은 갓난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도자라고. 왜? 지도자로 내가 지금 보낸 거거든요. 어린 아이지만 내가 지도자로 보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도자라고 한 게 뭐냐면 따르는 자가 있으면 지도자거든요. 따르는 자가 있으면. 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자랍니다. 자라고서 결혼하니까 아내가 따릅니다. 지도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내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엄마 하고 따릅니다. 그러면 지도자인 거죠. 그 아이가 또 자랍니다. 그리고 그가 또 장가를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이 형성되는 거죠. 온 집안이. 그러면 그 안에 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도자이기도 하고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는 지도자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좋은 지도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좋은 남편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좋은 엄마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늘 지도자구나 라고 하는 인식과 나는 늘 하나님께서 일하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어요. 새가 하늘을 날듯 고기가 바다를 헤엄쳐 사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돼요. 새가 왜 납니까? 새가 왜 날아요? 답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닐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왜 바다에만 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 최초부터 하나님이 거꾸로 만들었다면 고기가 나를 것이고 새가 바다에서 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예배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나는 예배자가 아니야. 나는 교회 안 나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나온다고서 뭐 예배자고 안 나온다고서 안 예배자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아,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예배자 아니라고. 예수 안 믿어도 예배자입니다. 근데 단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가 차이만 날 뿐이지 우리는 전부 다 예배자라고 하는 거죠. 예배자인데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 예배자예요. 여러분 가끔 세계 여행 드라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다큐 같은 데 보게 되면요, 그들도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나 그들이나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들도 보게 되면,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우리 부모들이 누가 이렇게 뭐 어디를 간다든지 하면은 막 빌거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빌거든요. 근데 세계의 문화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자식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간다 하면요, 다 빌어요. 내 남편 잘 다녀올 수 있고 건강하게 갈 수 있고 뭐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여행 그 드라마를 좀 봤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저 해안가 가면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오색 깃발을 막 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빌잖아요. 그 세계 사람도 똑같이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산 같은 데가 이렇게 딱 했다가 놓고. 아, 나 우리나라만 하는 돌무덤인 줄 알았어요. 그들도 돌무덤 만들어놔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돌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하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나무회로 가면은 그랬어요. 이렇게 산을 넘어가서 해갖고 지게를 지고 가다 보면 이게 돌무덤이 있어요. 그러면 돌 하나 주고 여기다 넣어요. 오늘도 낮에 날 때 손을 베지 않고 자 하고 나무 한 짐 하고 집에 올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이 돌무덤에 돌 하나 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무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그냥 예배자라는 거예요. 내 속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차이만 있다면 참신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드냐?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존재.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었냐? 지도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말하냐? 예배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지.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하고 분리할 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일에 대한 자세,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힘들어요.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하는 그 의미를, 그 일에, 어떤 그 일에 의미를 잘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여를 잘못하면 힘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은 매일 일하시는데 그 일할 때 좋은 생각 속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 하루하루 일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장로님도 오랜 세월을 했으니까 그 일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징글징글하다, 지긋지긋해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일일 의미를 근데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좀 더
경제적이고 나은 삶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막 한다고 하는 그런 속에 막 둔다면요, 이 자체가 기쁨이고 이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일 자체가 징글징글하게 되는 거예요. 징글징글. 부여하는 것이 그 어떤 일에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좀 내가 좀 일 안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악착같이 막 일을 해요. 나중에 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지금 막 악착 깨우수에 힘들게 막 일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수천억 벌었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 노는 것이 일이에요. 노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놀다 보면요, 놀기도 뭐하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거죠. 일이 아니면 왜 힘들겠어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노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계속 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을 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쉬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쉬는 것이 쉬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냐고 내가 매일 쉬고 쉬면요, 그게 일이 돼가지고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시골 할머니가 이렇게 오는데 테니스장에서 열심히 막 테니스를 해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더운 날 뭘 땀을 펄펄 흘리면서 저렇게 운동을 한다냐? 좀 쉬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땀 내면서 그 운동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 내일 이제 만약 등산을 간다 그러면 이 더운 날 뭐하러 등산 가냐고. 또 그냥 갔다가 내려올 그곳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땀 흘리고 가냐.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그 전에 열심히 딱 하면은 등산 가면 그게 저는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일의 관계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이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일의 관계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 아주 오래전 창세 때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일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는 창세 때에 이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의 관계 속에는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에베소서 1장 4, 5절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일하시고 계속 일하셔서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셔야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일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일하셨어요. 신약에도 일하셨어요.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러면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냐는 얘기죠. 어떤 일을 하시냐는 얘기죠.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또 다른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또 다른 어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창조하느냐?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2장에 모든 건 다 마쳤어요. 더 무엇인가 하나님께 만드신다, 창조하신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2장에 다 마쳤었어요. 마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계세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만약 이 자리에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의 증거예요. 일하심의 증거. 그 사람이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증거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그 일하심의 증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오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구원 받았다고 내가 확신에 찬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 자,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우리가 말할 때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들리는 그 소리 위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가지고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산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산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산하라고 생각하니까 산이 생겼고, 바다야라고 하니까 바다가 생겼고, 해야라고 하니까 해가 생겼고, 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것이, 부르셨더니 그대로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불러서 일하셨어요. 근데 그 일하신 것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불렀다고.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름을 받은 공동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림처럼 준 그림 언어가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야 그랬어요. 근데 죽었던 그 나사로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죽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셔서 그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들은 거예요. 그러죠? 우리 편에서 들은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편을 보면 부르신 거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닮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물론 지도자 예배자도 있는데 오늘부터 계속 설교하는 것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사람의 신앙도 할 수 있고 수준도 할 수 있고 성품도 할 수 있고 그 일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망한다. 그 일을 통해서 모든 복이 오기지만 저주도 온다. 그 일을 통해서 또 뭐한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주님을 닮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보다 먼저요.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래서 일할 것이 있어서 그들을 그 후에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신 것은 애굽에서 일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을 가나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일할 것이 있어서 보낸 거죠. 우리는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그만 은퇴할 거야. 힘드니까 은퇴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퇴한 것은 그 직종에서 은퇴한 것이지 일에서 은퇴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해서 나이가 돼가지고 그만두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손자도 봐야 되고 손주도 봐야 되고 그잖아요. 그 직종만 끝나는 것이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일하셨고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쭉 볼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 때도 일하셨고 구약에도 일하셨고 신약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신다.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냐? 그런 얘기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지만 이미 우리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상세 때부터 이미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때가 되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갓난아이였지만 때가 되매 그가 때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기는 그와 같은 지도자의 역할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다? 일하는 존재다 그런 거죠. 우리는 일하는 존재. 오늘은 다 말씀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뭐 하는 존재?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죽어야 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일하는 것이 마땅한데 일을 하지 않으면 일하기 싫거든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란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나에게 주어진 일 속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일에 뺀질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곧 순종하는 길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